안녕하십니까? 모든 화요 기도 예배 참여한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이 공릉동 교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도님들 뵈니까 얼굴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퇴계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퇴계원 교회에서 사역하고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사택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좀 구해야 돼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교회가 없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제 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 서중환 앞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을까요? 기도를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릉동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공릉동 교회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너무 좋죠. 제가 거기 사역해봤는데 짧게 4개월, 5개월 있었는데 너무 사랑 넘치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어서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4개월 너무 짧았다, 가서 좀 더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공동교회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희망찼어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배워 나가고 또 해 나갈 사역이 있다는 것에 정말 희망찼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조금 긍정적임을 우리가 알 때 희망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내 미래에는 답이 없고 너무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할 때는 절망감을 느끼죠. 내 미래는 절망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과 이 믿음과 신앙과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제 아는 동생으로부터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요, 동생이 "형 바빠?" "아니 안 바빠." 그 한마디 한마디 나누자 "바빠? 안 바빠?" 하자마자 그 동생이 막 펑. 그래서 무슨 일이야?" "형 너무 힘들어." 뭐 개인적인 사정이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다 힘들까? 사람들 다 힘든데 멀쩡한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힘든 걸까? 형, 포기하면 편할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전화를 하고 결국에 웃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날에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 안에 다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공감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말짱해 보이는 사람도 여기를 두드려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슬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의 아픔과 시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학업을, 내 신앙을, 더 가서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은 하면 살아가요. 전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다 똑바로 본대요. 세상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꽃 필터를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이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데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마음에 우울이 찾아오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환경, 문제, 전쟁, 자연재해, 절망투성이죠. 이 절망적인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희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만약에 제가 권투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 상대가 이제 복싱 권투 챔피언인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시작 땡 하자마자 흰 수건을 던지고 기권이요 할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상대를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옆에서 어떤 유명한 코치가 와서 내가 저 선수를 다 분석해 왔어. 그래서 여러 파일을 보여주고 저 선수의 약점은 여기야. 여기만 계속 공략하면 너도 이길 수 있어.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준다면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볼게요 라는 희망을 가질 겁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갈급해 해요. 절망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저 세상은요, 지금 희망의 복음을 제가 이걸 써왔는데 잘 안 보는 버릇이 있어서 좀 넘기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글씨체 때문에 밑으로 가고.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70인 제자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따랐던 예수님 추종자였어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두 제자였죠. 이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설교를 좀 더 진지하게 많이 듣고 싶었고요.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뭐였냐?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지 아닐지를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이 죽은 겁니다. 절망감을 안고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본인들의 동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투덜투덜하면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 그들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희망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더 대화 나누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는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소문으로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된 걸까? 희망이 없어진 거죠, 희망이. 저희 이모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매주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모를 제가 봤어요. 그러다 그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우야, 삶에 낙이 없다 이제. 미스터 트롯 때문에 이거 일주일 기다리고 살았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 이들이 딱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쫓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무슨 낙으로 무슨 의미로 살아가냐. 투덜투덜 걷고 있었죠. 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한 나그네가 그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나그네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걸어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두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라는 자를 참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그것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아니 그 일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이 절망 섞인 얘기가요. 누가복음 24장 18절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 나그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시대소망에 보면 이들이 얘기할 때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제 아는 동생이 저에게 전화와서 막 엉엉 운 것처럼 운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한테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싶었고 그분이 메시아이길 바랬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죽은 지 지금 사흘째가 흘렀다고. 우리가 사흘째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울면서 막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슬플 때는 누구라도 붙잡고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알든 모르든 누구라도 붙잡고 막 울면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이 딱 이랬어요. 그 얘기를 듣던 나그네가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준 겁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부활할 걸 하지 않느냐? 예언들은 쫙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나그네의 얘기를 들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이랬어요. 시대 소망을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행인이 누구이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같은 열렬한 동정 어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경탄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뭘 느꼈다고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이들은 희망을 느꼈다고요. 희망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은 말씀에 뒤에 더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요. 그 나그네가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희망은 어떠한 기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바라는지 제가 매주 봅니다. 그 로또라 그러죠.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하면서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이거 되면 저 1억 준대요. 그래서 그럼 좋겠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희망은 그런 기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절망 자에게요, 말씀이 희망의 꽃이 핀 겁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희망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엠마오에 다 달았어요. 다 왔죠. 이들은 그 나그네와 함께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먼 길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다 달았을 때 이 두 제자들은 이제 집에 다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나그네는 계속 어딘가를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우리 저분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 날도 지금 많이 어두운데 저희 집에서 한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좋습니다. 이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나그네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 제자는 보았어요.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요. 시대의 소망을 볼게요.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부르짖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들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죠. 시다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이 두 제자가 만약에 그 나그네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묵고 가세요라고 안 했다면 이들은 어쩌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막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밖에서 조용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좀 자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막 들어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처럼 24장 32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부풀게 될 겁니다. 그 희망의 힘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얻으러, 말씀을 배우러, 예수님을 만나러 이 교회에 찾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 모든 공동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왈덴스 학교라는 곳을 졸업하고 또 제가 공동교회 사역을 끝나자마자 이제 군대를 갔다가 3일 만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2년 반 정도를 왈덴스 학교에 가서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과 수학을 가르쳤어요. 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제 동료 교사의 얘기입니다. 이 동료 교사가 사감 선생님을 했어요. 남기숙사 사감 선생님인데 왈덴스 학교는 여기 보시다시피 산골에 있습니다. 해발 550m에. 그 남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에 학생들 점호를 합니다. 9시에. 점호를 하는데 남학생 한 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근데 교사 생활을 한 1, 2년, 3년 하다 보면요. 이게 감이 있습니다. 감이. 감이 온 겁니다. 도출을 했구나. 도출을 했구나. 여기는 깡시골이어서요. 시내로 나가는 차가 하루에 한 4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차가 저녁 6시 차인데요. 이 선생님 느낌으로는 이 학생이 그 6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호를 마치고 한 밤 10시쯤 돼서 차를 끌고 시내로 이렇게 갔어요. 경북 예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경북 예천은 시내 PC방이 2군데밖에 없어요. 이 선생님이 1번 PC방 아니면 2번 PC방 어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1번 PC방을 딱 갔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제가 누구를 좀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PC방을 딱 둘러보니까 어딘가 익숙한 뒤통수가 하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이렇게 뒤통수를 탁 때려주고 싶었대요. 근데 음료수를 한 잔 딱 사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그 학생 옆에 탁 놨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열심히 게임하다가 누가 이렇게 음료수를 놓으니까 뒤로 본 거죠.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는 거.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자기 가방을 막 뒤적뒤적 하더니 이 공책을 막 펴서 보여주더래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공책을 보여주더래요. 그 공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지금 누가 날 찾고 데리러 오면 좋겠다. 맞춤법이. 버스를 타고 사감 선생님 운전 빠르게 잘하시는데 버스를 추월해서 날 좀 찾으러 오셨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 사연은 이러했어요. 이 학생은 저도 잘 아는데요. 이제 올해 고3입니다. 중1 때부터요.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신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목사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도덕적으로나 뭐 이렇게 학업적으로나 좀 훌륭한 학생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하고 막 선생님 몰래 막 컴퓨터도 훔쳐오고 그랬다는 거. 이 날도 이 학생이 교무실에서 자기 핸드폰을 몰래 빼오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이 났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좋은 학생이 될 수 없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된다고. 무슨 신학과를 간다고.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내 친구들 보기도 부끄럽고 선생님 보기도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몰래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온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 안 갑니다. 그러면서 공책에 적은 거예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누군가가 달려와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 잘해왔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감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와서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학생도 울고 그 선생님도 거기서 울었대요. 엉엉 울고 밥 한 끼 사 먹이고 다시 데려왔대요. 지금 열심히 신학과 가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은 절망투성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쾌락을 쫓는 거예요. 즐거운 걸 막 쫓는 거죠. 미스터 트롯, 그게 삶의 의미인 겁니다. 연속극. 또는 술로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 허무함과 절망감을 잊어보려고 열심히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멀쩡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의 얘기를요. 희망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너에겐 희망이 있다. 우리에겐 희망이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널 사랑하신다. 이 기별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맛봤다면 그 희망은 이제 세상에 나눠줘야 할 때가 온 거죠. 우리만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맛봤다면 우리는 이 희망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인식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30km 길을 다음날 아침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나그네에게 지금 날이 어두우니까 길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했던 그 밤에 이들은 다시 그 어두운 길을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희망의 기별을 절망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시대 소망의 좀 긴 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며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희망을 간직한, 희망을 맛본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신앙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망이 없어지는 생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뒤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겠지만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원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기별을 가지고 희망을 느끼고 기도로서 은혜를 만끽하고 성령을 받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이 다 꽃길인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갈 때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뒹굴기도 하고요. 길을 잃기도 하고요. 그랬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들을 지키는 동행자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때론 뒹굴 겁니다. 길을 잃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내가 믿고 알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소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정하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절망에 빠져 있는 다른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될 그 기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두 제자는 그 어둡고 캄캄한 길이 즐거움의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내일 또 맞이하게 될 그 절망적인 세상,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겠지만 우리가 이 희망의 기별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즐거이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기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공릉동교회 식구가 매일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 희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